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전체적인 배열도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즉 어떠한 성경도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뒤죽박죽 쓰여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그 성경의 내용도 배열할 때 성령의 주권적인 그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혼에 대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그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어떤 부자, 보통 뭐 부자 청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청년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는 사실 몰라요. 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이 순서적으로 이 이야기가 서로 다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성경도 배열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배열을 이렇게 했는지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부유한 한 사내가 서로 잘 연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그 오늘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17절을 넘어가면은 어떤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에 대한 사건을 먼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이제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은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지금 바쁜 사역인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신경을 쓸 틈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하찮게 본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라고 해서 분노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며 화가 난 것이에요. 왜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들의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그 일을 굉장히 화를 내고 못마땅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분노하신다, 화를 낸다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옳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 이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가장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의 그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고 무시되어지고 그것들이 멸시와 모독을 받는데도 분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사실은 참 못마땅해요.
오늘날 교계 기독교는 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걸 굉장히 아주 좀 잘못됐다. 그걸 예의가 없다. 뭐 그것은 아주 인격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을 보면 대개 보면 다 점잖아요. 점잖게 얘기하고 점잖게. 근데 마땅히 분노해야 될 자들에게도 점잖하게 대하는 거. 나는 그게 제일 아주 꼴보기 싫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뭐 인격이 잘못돼서 분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성화가 안 돼갖고 분노하겠어요? 제자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잘못되는 걸 보면은 분노해야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태평스럽게 마치 모든 걸 초월했다는 듯이 그거를 바라본다면 그 인간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맨날 입으로만 진리 떠들지 아주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야지, 그걸 점잖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태평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은 신학자가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안 돼요.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를 보세요. 그들의 글과 그들의 설교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교황에게, 추기경에게 얼마나 심한 저주와 욕을 퍼부었습니까? 루터나 칼빈이 인격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짓밟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를 짓밟는 자들은 개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대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사제건 또 요즘 우리 한국교회 이 WCC를 옹호하는 이런 것들은 욕을 퍼부어야지, 그런 것들에게 무슨 존칭을 사용하고 경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둘 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분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무시하니까, 그 영혼을 무시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마땅히 예수님에게 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구원을 얻어야 될 일인데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흔히 얘기해서 거룩한 분노가 없는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무너뜨리고 왜곡되고 그런데도 이 교계에 있는 이 신사들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아주 나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독하는 자도 나쁜 놈들이지만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들은 더 죽일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양심,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인격이고 그게 성화가 많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인격이나 난 그런 성화는 필요가 없어요. 마땅히 욕을 할 놈들한테 욕을 해야지.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가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도 그냥 교황 새끼라고 해야지. 교황님, 교황 성하,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난 도저히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에게 존칭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 교황은 그거는 개새끼보다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루터나 칼빈이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존칭을 쓰고
그것도 개신교 목사들이. 그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제정신이라고 지금은 받아들여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인간을 멸시하는 건 마치 뭐 세상이 두 쪽에 난 것처럼, 아주 뭐 그냥 그걸 가지고는 막 길길이 날 때,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나. 근데 인간을 욕되게 하고 인간을 멸시하는 거는 막 난리를 치고 막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까다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런 분노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건 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자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본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어질 때 그 일을 주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우리는 존경해서는 안 돼요. 존중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사단의 무리예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해야지.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의 영혼도 예수님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같은, 즉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진리,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는 틀려요. 그들은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과 제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는 더 나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받아들인, 여기 보니까 그래서 뒤에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군중 가운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잘 받아들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아이들을 제자들이 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고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귀하게 여기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어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어린아이에게도 이 바른 교리를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서 잘 크도록 우리는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유한 청년, 또 이 부자는, 이 어린아이는 틀렸어요. 이 부자는 아는 것도 많았고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도 많았고 내세울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 말씀의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봐요. 15절과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는 이 부유한 자가 우울한 얼굴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여,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기뻐하며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여. 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누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울하고 근심해요. 왜? 그 말씀이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그 말씀이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자니 왠지 모르게 아깝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자기의 죄의 욕망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죠. 인간은 부유하냐 돈이 많으냐 그거 어떠한 직업을 좋은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위대한 훌륭한 것이 있느냐 사람은 그걸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은 귀하지. 돈 많고 권력이 강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이 부유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는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만큼 부유한 자가 영생을 얻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구하기는 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오기는 왔어요. 근데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러나 그 결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로 왔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는 그냥 그대로 그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뭡니까?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죠. 그가 많은 재산을, 그는 예수님보다 누구를 택한 것입니까? 많은 소유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너가 나를 택할 것이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그걸 택할 것이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고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결코 이 사람에게 사탕 발림의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아마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살살살살 구슬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혼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엄했어요. 엄격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구하기를 얻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지를 예수님은 스스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흠없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의 그 계명을 들이댔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래요. 외적으로 아주 모범적이에요. 이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뭐 거짓증을 하거나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아주 율법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흠이 없도록 잘 아주 모범적으로 지켜왔어요. 모범적으로 지켜왔다면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마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다. 다들 아마 그렇게 봤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누가 가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그 속을 다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가 가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재산이에요. 그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의 속을 보니까 사람이 볼 줄 모르는 그 속을 보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섬기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일부만 팔아라, 뭐 반만 팔아라.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팔아.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재산을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억을 다 팔으란 얘기예요. 10원 한 푼 남겨놓지 말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너는 빈 몸으로 나를 따르라.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제안을 한 거예요. 어려운. 여러분, 오늘날 이 전도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오늘날 전도 방식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전도 방식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음악,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설교,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분위기를 꾸미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모든 편의 시제를 다 꾸며서 그 사람들이 이 구도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만들어 갖고 진리를 구하는, 그건 이 구도자라는 말 자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만든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주 그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구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도자가. 그거는 저 이방 종교에서 쓰는 거예요. 불교나 저 천주교나 저런 잡종교들, 저런 마귀의 종교들에게서나 쓰는 용어이죠. 어디다 그 기독교에다 감히 구도자, 이 건방지게. 지가 하나님 안 믿으면 지가 멸망당하는데 어디서 감히 진리를 구한다고. 이 불교도들이 보면은 구도자, 자기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불교도들 보면 다 그래요. 자기가 어떤 인생의 진리. 그들은 진리를 몰라요. 그들은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려고 불교에 심취하고 거기 빠지지만 죽을 때까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죽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서 구도자를 나는 죄인이야.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덩어리. 어디서 썩은 죄덩어리가 감히 진리를 구한다고 폼을 잡고 지가 뭔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 구도자를 위한 예배다. 이 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인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니 뭐니 이런 것들 만들어 갖고 교회가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짓밟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부유한 자 앞에 조금도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 부유한 자가 예수님에게 나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왔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렇게 어디 자신만만하냐? 그래 어디 보자.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꼼짝없이 예수님에게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10주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는 무릎을 꿇은 것은 진정으로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진짜 무릎을 꿇었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 즉시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야지. 몸으로만 무릎 꿇는 것은 그건 진정한 경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무릎을 꿇는 걸 기뻐하세요. 죄인이 단순히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무릎을 꿇는 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중심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중심으로 무릎을 꿇지 않고 겉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합니다 하는 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 방식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제 죄인들을 살살살살 구슬러 갖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나 해주고 그들을 막 띄워주고 높여주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일할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높여가지고 그들의 돈을 빼내고 그런 그 사기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알파고스 하는 놈들이 그래서 사기꾼들이에요. 이 알파고스 하는 놈들 보세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가지고 살살 구슬러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하이벨스 같은 놈들은 이단자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이단자를 무슨 대단한 뭐나 된 듯이 그냥 그 책을 그냥 막 내놓고 그 교회를 탐방하고 그런 교회를 탐방하는 목사들은 왜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좀 그렇게 탐방을 해보지. 성경을 그 많은 돈을 들여다가 그 몇백만 원 신학되는 그 돈을 들여다가 미국에 성장하는 10대 교회 해가지고 막 그런 데 돌아다니겠어요.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거기서 뭘 제대로 배우겠냔 말이에요. 전부가 다 잘못된 거, 장사하는 거 배우는 거죠. 종교 장사하는 거. 이렇게 종교 장사하면 너희들도 호황을 누린다, 돈 많이 번다, 교회 큰다, 큰 예배당 짓는다, 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조금도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아마 오늘날 이런 사람이 교회 찾아오면 뭐 백의 벽이 다 그냥 두 손 들고 아마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왔으니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다. 아마 목사들 전부가 다 그냥 아마 그럴까.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고도 아마 그냥 막 어서 오시오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엄격합니까? 철저하잖아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그러면서 네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 사람을 어때요? 세밀하게 탐사한대. 세밀하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영혼들을 세밀하게 탐사해야지 그가 겉으로 말하는 거 종교적인 걸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를 오래도록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가 진짜 알곡인지 알곡인 척하는 이 썩은 종자인지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근데 지금 목회자들은 피상적이에요. 아주 피상적이에요. 너무 피상적이에요. 아주 껍데기예요. 펄펄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청교도들의 책을 깊이 읽어서 청교도들이 얼마나 영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이 교활한 영혼들한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유한 자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속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감히 속이려고 어디서 따기는 나는 소년부터 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이 무슨 영생을 얻겠습니까? 찾아와. 말씀을 정말 지켰으면 영생을 이미 얻지. 안 그렇겠어요? 이미 얻었지. 그러니까 안 지킨 거예요, 사실. 안 지켰는데 자기가 다 지켰다고 이렇게 그냥 헛된 거짓말을 예수님에게 쏟아내니까 예수님이 어디 속습니까? 절대로 안 속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참 예수님에게 굉장히 좋은 겉모습을 하고 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끝이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 말씀에 굴복하느냐,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진리를 포기하면 안 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영혼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붙잡지 않았잖아요. 그가 간다고 해서 아유 조금만 기다려봐라. 나도 좀 생각 좀 해보자.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죄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굴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타락한 본성에 굴복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의 많은 신자들이나 교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에게 굴복시키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자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 수요일에도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비유를 맞추는 그런 어리석은 전도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단순히 얻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 사역이나 거짓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앞에 크게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을 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있는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진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최종 권위요 유일한 권위가 되게 하시고 일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또 그 말씀을 적절하게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진리를 우리의 속에 굳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